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데요. 이렇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제 인사도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신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제목 아십니까? 미리 주보를 좀 보고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돌이켜보자,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sciple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disciple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 그 사람들이 disciple,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결국은 disciple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처럼 Jesus people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Jesus people. Jesus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한번 오늘 이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인지 한번 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해서 여기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이 신년 새해 첫 주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의 자범죄에 의해서 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같이 이렇게 저기지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값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샀다라는 것,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음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뭐 안 믿어줘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믿어야 될, 성경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뭐 안 믿어지고 또 여러분도 제가 뭐 예수 막 믿으라고 구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하라 그런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뭐 집을 짓던 차를 사던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 참 아주 오늘은 솔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분위기가 여기 와서 딱 솔로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 되시는 분이 솔로 할 때 갑자기 뒤돌아서 신호를 딱 주길래 저한테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딱 돌아 이 정확히 손을 정확히 가리켜야 되는데 나를 살짝 했는데 나를 참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목숨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주의를 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자이고요.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돈 많이 벌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돈 벌어서 하나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으로 가치관 자체가 거듭나는 중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다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면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새해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새해 열매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앞으로 2016년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제자가 돼요. 넥타이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글씨도 노란색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비로소 제자가 된다라는 거지요.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disciple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제자라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학습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 체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풀어서는 지저스 피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하면 지저스 피플을 요약하면 뭐예요? JP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표어가 JP입니다. JP.
JP 했더니 옛날에 얼마 우리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 간판을 우리 교회 로고로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JP 했더니 이야 갑자기 이 광명에 느닷없이 큰 교회가 나타났는데 JP 교회란다. 이래가지고 김종필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 이단이네 뭐네 그래. 우리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수 교단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정직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표이잖아요. 뭐 이단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JP 그걸 간판을 띄고 얼른 우리 교단 마크를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JP 뭐냐면 주품의 약자입니다. 주품교회 J 그 다음에 품 할 때 P 해서 JP예요. 자꾸 종필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JP에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갑자기 JP 그랬더니 주품 하면서 Jesus People 좋지요. 하나 느낌이고 그런 거 없어요? Jesus People이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품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사람들, Jesus People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주보에도 그렇고 여기 현수막에도 그렇고 보면 JP 써 있죠. JP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앙드레 존시 드라이브지 가지고 JP 앙드레 김은 돌아가셨지만 그보다 아주 유명한 JP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이해를 주기 위해서 JP를 앞에다가 뭐라고 해서 주품교회 성도들은 주품이는 J 주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P people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도 늘 부정적으로 안 좋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거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그거 주품인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봐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에서 짜증내고 화 잘 내고 이게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매사를 같이 부부가 살면서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남편.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막 성질이 불과 같아가지고 거기에다 또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불같은 성령까지 임했으니 막 불꽃같이 이래가지고 조금 뭐하면 막 화내면서 막 아내를 막 닥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말을 해도 은혜롭게. 아이고 예수의 사람 아닌 사람은요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은근히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팍팍 주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말을 이상하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누가 그러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가면 내 말이야. 누가 그러던데요 그 소리 하지도 말아요.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듣는 사람이 좀 은혜가 되게. 왜 그렇습니까? 왜 아직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를 받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해야 되는데,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 말을 했어요. 막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새해는요, 우리는 주품이는 뭐예요? 훈련이 좀, 주품이는 우리는 안 하는 사람 27명 계시는 것 같아요.
병이 걸린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남편도 좀 예수의 사람으로서 아내에게 존경받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예수의 사람은, 아내도 정말 신앙이 좋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참 아내 멋있다,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아버지시여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막 은근히 그래가지고 애들 내팽개기 쳐놓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안 먹이고 기도원 간다고 기도원 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정도 잘 관리하고, 남편들 좀 이렇게 잘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남편 막 속이 뒤집어져도 아유 당신 이뻐,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도 좀 말도 좀 해주고 그래요. 맨날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남편 만난 것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그 어떤 사람이, 제가 한참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무슨 상여금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해결됐어.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거 우리 교회가 말고 저 장풍교회에서 그걸 듣더니 잘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어머 나는 남편 복도 치질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사람답게 생각하고, 앞으로 생각 자체가 왜 이상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왜곡된 패러다임에서 잘못된 행동이 생산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정말 신앙이 뭔지 자꾸 매사를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주품인 예수의 사람들, 그런 모습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거? 언제 저 사람이 바뀌나? 언제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까? 예수님처럼 행동할까? 제가 다음 1월 넷째 주 마지막 주가 디모데의 칭찬입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하고 더베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루스트라와 더베는 간격이 2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20km 반경에서 디모데 하면 칭찬을 들어요. 여기 20km 반경이 무슨 20km야? 이 안에서도 죄종으로부터 칭찬 못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아직은 안 돼, 저 사람 안수집사 돼서는 안 돼, 저 사람이 권사 되면 안 돼, 저 사람 장로 되면 안 돼,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한다면 이거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 참 대단해, 칭찬 들어야지요. 20km 반경에서 칭찬 들으려면 서울에서요, 서울시청에서 콤파스로 딱 20km 하면 광명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우리가 잘한다는 소문이 저쪽 서울시청 시장한테까지 들어가야 돼. 우리 앞으로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 할 수 없어. 이제 저도 뭐 완벽하지 못하지요. 저도 예수의 사람 되기 전에는 막 성격이 불 같았어요. 막 아내한테도 뭐야, 남편한테 이게 뭐야, 막 그러니까 막 아내가 꼼짝 못해가지고 뭐 이랬다가, 요즘은 제가 또 꼼짝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의 사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앞으로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8절에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다시 보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뭐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 많이 맺어야 돼. 우리 201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비유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열매지요.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디 좋은 나무입니까? 그 포도나무로 어디 기둥을 씁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옷장 같은 걸 만듭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쓸 게 없어요. 단지 열매 하나는 세상 표현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열매 하나는 끝내주는 게 포도나무예요. 우리 저쪽 주품동산 주품교회 저쪽 주품홀 옆에 계단 쪽으로요, 제가 포도나무를 한 10그루 정도를 심어놨어요. 10그루 심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하나 맺히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거 뭐라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 바퀴벌레 알집처럼 막 그 안에 쑥 들어, 그 뭐라고 그러지? 포도나무 열매 더덕이라고, 예? 포도송이 왔다 갔다 해요. 이해해 주시고. 포도가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2016년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우리 새해 열매 많이 맺힙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기록한 요한의 어떤 저자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은 뭐냐면, 그래요, 열매 많이 맺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요한은 중요한 핵심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열매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히느냐, 거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본문에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열매에 대해서 열매 많이 맺어야 된다, 그래야 제자이다, 거기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볼까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서 보세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요. 자, 열매 15장 8절에서 열매의 중요성에 대한 것보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열매보다, 열매는 생산물이잖아요. 결과잖아요. 프로덕트입니다. 이 결과보다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이 성경의 저자는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3절에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보십시오.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중요한 것,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겁니다.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요한은 내가 가지가 되신, 줄기가 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비록 부족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비록 볼품없는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가지로 되어 있다, 가지가 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지가 은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지가 아무리 화려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만약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줄기가,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1m 떨어졌는데 나는 조금 떨어졌다, 많이, 이거의 중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본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고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내가 지금 붙어 있어서 가지로서 엽록소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공급시켜주고, 뿌리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교류가, 그 가지와 줄기가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면 주의 일 많이 하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 많은 헌금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보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지금 요한은 집요하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네가 지금 열매를 거두기 전에, 프로덕트, 생산물 전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붙어서 깊은 영적 교제를 지금 이루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생산물, 결과, 프로덕트보다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뭘로 요약을 할까 고민하다가 관계성이라는 말로서, 태도라는 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 일주일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 릴레이션십입니다. 릴레이션십이 그냥 관계라면 릴레이션십스, S를 더 붙이면 관계성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금 이루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어진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한테 떨어져 있으면서 열매만 강조하지요. 열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요. 주를 위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사람이 꼭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운 겨울에 부모가 사랑을 반대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반대하는 그 부모님 무서워서 부모님 못 만나고 창문 밖에서 영하 10도 15도 떨어진 그 추운 데서 장미꽃 들고 사랑한다,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해가지고 사랑합니다, 장미꽃을 들고 사랑합니다. 꼭 그렇게 고백해야 사랑하는 겁니까? 그 결과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내가 저 여인을 진짜 사랑하면
아무리 영하 10도, 15도, 20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밤이 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서서 장미꽃을 들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매잖아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 주님 사랑한다. 우리는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헌금도 하세요. 영시헌금 하세요. 사랑하니까 기도하세요. 사랑하니까 봉사하세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결과, 프로덕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 예수님 내가 얼마만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집에서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 네가 나와 붙어 있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 정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요한복음 15장이라니까요. 제가 새해부터 소리를 안 지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연사 힘들게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꾸로 지금까지 배웠어요. 목사님들도 강조하는 것이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주를 위해서 일하세요.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성만 회복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관계성만 회복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5,000원의 기적 헌금, 아이들이 이 1년 내내 헌금 모아가지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5,000원이면 한 달 산다. 이게요, 여러분 참 옥수수 한 알, 두 알, 세 알 모아가지고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애들이 1년 동안 저금통장 저 안에까지도 있어요. 다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이걸 아이들이 모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지고 강대성에 올려놔라. 선교, 열심히 선교합시다. 이거는요, 표면에 나타나진 이 페노메논 현상으로 인해서 본질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 내 마음속에 진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성만 회복하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은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드신 신앙, 이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성만 회복되면 선교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사역을 또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딱 가시니까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 모여요. 베드로,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얼마든지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베드로, 누가 예수님 괴롭혀 해가지고 말고가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니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귀를 여기 껍데기를 까짝 잘라버려, 아주 정확히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갖다 붙였어. 베드로요, 열정 대단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얼마나 합니까?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어린 소자 앞에 예수님 배신했어요. 난 몰라요. 나 그 사람 몰라요.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니까 아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는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패배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요, 야, 네 사는 모양, 네 꼴이 이게 뭐냐? 너 고기를 제대로 잡았니? 너 진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뭐 어디든지 주를 따른다고 하더니 너 어린 소자 애기한테 그 무섭디? 너 왜 이런 식이냐 이 모양,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으세요.
디베라 가닷가에서 베드로를 오니까 베드로도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일체 안 물어. 관계성을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 그거 묻잖아요.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 진짜 나 사랑하냐?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물어요. 관계성입니다. 결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주님은 별로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열매들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 띠두르고 여러분 우리 열매 맺읍시다 그렇게 안 해도 붙어 있으면 열매는, 여기 본문에서는 스스로라고 그랬죠. 5장 4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억지로 포장해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가 되어야, 목사가 되어야 다 믿음 좋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신앙생활 15년 20년 했으면 그래도 안수집사 돼야죠. 아이고 그래도 권사 돼야지. 안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겁니까? 여러분, 권사가 되어야 믿음 좋은 거고 장로가 되어야 믿음 좋은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예수님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맺고 있느냐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 정말 관계성 회복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송이잖아요. 저도 막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 이제 뭐 연약한 몸 하니까 진짜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연약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 벗어보면요, 이게 꼭 누구야 그 어느 가수가 내가 꼭 자크를 내려봐야 알겠습니까 한 것처럼 이 위통 벗으면 저도 근육이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건강해. 근데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만 다녔지 믿음 하나도 없었어. 머리로 목회하고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웬만한 목사님들 막 무시하고 다니고 막. 이게 아니더라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찬송을 그때 잊어버릴 수 없는 찬송이 병들어 죽겠을 때 하나님, 나의 내가 기도 안 해. 저희 아버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관계성. 찬송을 부를 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막 찬송을 부르는데, 문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여! 지금까지 열매, 그래 보여지는 목사 대단하죠. 그렇죠. 막 목사님 어디 가면 막 그래 보여지는 부분, 그래요. 이런 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가지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러분 가지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 볼까요? 2절 보세요. 여기 가지에 붙어 있어. 근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붙어 있어도 죽은 가지가 있어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요거예요. 바로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에서 안수집사 됐어요.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어요. 붙어 있긴 하지만 죽은 가지,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정말 믿음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가지 잘라서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가지는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주님과의 연관성도 없이.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기 지면서요, 저쪽에 있는 나무가 쭉 여기까지 150m예요. 대단한 교회가 웬만한 대학 캠퍼스예요. 근데 좋은 단풍나무 너무 아까워서, 은행나무는 저쪽 잔디밭으로 옮기고, 좋은 나무 너무 아까워서 폭포 앞에 옮겨놨어요. 3년 되니까 가지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가 죽으니까 거기에 계속 뿔개미 같은 게 계속 올라가면서 나무 수액을 빨아먹더니 가지가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조경사한테 이거 자르세요, 여기 자르세요, 이거 자르세요. 지금 남아있는 가지 별로 없어. 가지가 교인들, 저는요 목사님 교회 다녀요. 제가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열심인데요. 중요한 것, 우리 주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열매보다, 결과보다, 생산물보다 내가 과연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그거 점검하라는 겁니다. 저도요, 아까 참 찬송을 부를 때도, 오늘 성가대 워낙 잘해서 그래요. 잘하면 찬송 좋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련성이 없이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목소리 좋은 걸로 아무리 해봐야, 오늘 저기 아니라 성가대 오늘 너무 잘했잖아요. 첫 송. 그래가지고 아멘은 세계적이에요. 막 끝날 때 아멘, 기가 막히게 아멘 하잖아요. 팀파니를 치면서 아멘 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과의 연관성은 있는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 찬양인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련성, 릴레이션십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벌써 막 헐레벌떡 올라와서 하는 찬양하고 틀려요. 벌써 내가 주님과의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어진 열매의 결과물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 관계성 회복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붙어 있으면서도 죽은 가지 말고 우리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 붙어서 찬양을 해도 감격, 기도를 해도 뜨거움, 예배를 드려도 은혜 충만, 그러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